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항상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제가 풍삼초 첫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자꾸 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나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껴지면서 저의 부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맞는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의지가 없는 자매님 같은 경우에 두 번의 만남에서 지금 멈추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하고 이어갈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겠는 거는 저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겠고 이럴 때 따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은 시간을 보내주는 것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열매 맺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기르고 하는데 결국은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목도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도 커다란 감사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잡고 같이 그 길을 함께 해주는 그 역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끄민 본인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인터뷰 영상은 작년 한 해 더불어함께 언약가족들이 복음 전수자로 동행하셨던 나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따르미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곁을 함께 걸어가며 적지 않은 시간들을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실 자료는 올 초 1월 언약가족 예배 때 보여드렸던 2019년 복음 전수 통계입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더불어함께 교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약 78%, 거의 80%에 육박한 분들이 가족과 교회 안팎의 지인들을 통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48분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더불어함께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목할 부분은 복음 전수율인데요. 저희 교회 언약가족 분들이 작년엔 260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185분인 71%가 언약가족 분들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또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를 통해서 복음 전수의 동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복음 전수자로 살아가셨다는 건데요. 작년 초부터 꾸준히 따르미와 동행하시며 복음을 나누셨던 언약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서 계셔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음 전수자로 뜨겁게 동행해 주신 언약가족들과 우리 목자님들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누군가와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찾아오시는 분들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더불어함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찾는 이 중심에서 한 걸음 더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6월 말씀 시리즈 설문을 하였는데요. 찾는 이 부분 설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응답자 하늘가족 160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찾는 이 중심에서 세 가지 질문을 뽑았는데요. 첫째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풍삼초를 통한 1:1 복음 전수가 59.4%, 가르침을 통한 교육, 그리고 관계 공동체, 그동안 우리가 동행을 잘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세상 밖으로 찾아가고 침투하는 운동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대1 동행을 넘어서 한 걸음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필요성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내가 가진 두려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로는 관계가 깨질 것 같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은사가 없다. 난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순번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그동안 1대1 복음 전수 동행을 잘 해왔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세상 밖으로 찾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관계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이미지, 내용, 은사와 성격 등이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면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제는 코로나까지 겹치며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찾는 이 중심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먼저 이 이야기가 왜 전도가 될 수 있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소망을 잃은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선생이나 능력자이신
예수를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의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내 외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찾는 이의 꿈을 한 걸음 더 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한 걸음 더 예수님처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엠마오 길 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3절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이들은 이 전문맥에서 볼 때 9절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30리는 11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가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이 그들이 살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긴 여정의 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어난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둘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침통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왜 침통해져 있었나요? 그들은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예수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들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망을 잃고 돌아가는 두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찾는 이 중심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수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에 기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가장 정직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엠마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기대와 약속을 잃지 않고 믿었던 무덤 속의 여인들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소망을 갖고 기다렸던 제자들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찾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소망을 꿈꾸며 침통하게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찾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는 이라고 부르죠. 나들목에서 수없이 말하는 찾는 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네, 보시고 찾는 이의 정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함몰되어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 요약하면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존, 세상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진실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이 필요한 모든 이가 사실 찾는 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찾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소망을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찾는 이들이 누구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진실한 질문을 던지며 또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 친구 중에서 직장에서 더욱이 요즘 코로나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침통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은 9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걸고 그 4층에 있는 빌라 지붕을 건너서 탈출했다는 소식인데요. 평소 다락방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쇠사슬로 된 목줄로 감금이 되었다가 테라스에서 이 잠시 목줄을 풀어준 사이에 옆집 테라스로 목숨을 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학대한 사람이 이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마저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 절망의 날을 보내야 했던 이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절망 중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에게 소망이 필요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로 가정폭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 아동학대의 사례 중 73.5%가 누군지 아세요? 친부모라고 합니다. 친부모마저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 절망적인 세상. 아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그저 부모의 애정어린 사랑의 품,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어렵지 않은 소망마저도 좌절되어 버린, 마치 엠마오 길 위에서 구원자를 바라보며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걸었던 사람들의 절망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필요한 것은 비단 이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눈만 열면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강화되는 시기에 두려운 것 맞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주님,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보여주세요. 마음을 품게 해주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언택트 시대에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택트 시대일수록 가장 필요한 컨택트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한 걸음 출발해 보면 어떨까요? 전도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찾는 일을 찾으시기에 우리도 한 걸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한 걸음 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과 동행하셨습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또 함께 걸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걸어서 3시간이 되는 적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본문엔 예수님의 구체적인 동행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15절에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 2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며 식사하셨고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오셨고 함께 발을 맞춰주셨고 내 쪽이 아닌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 주셨고 답변부터 하지 않으시고 질문부터 하시어 경청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 한참을 들으시고 나서야 또 답변을 해주시는 예수님. 더 눈에 띈 부분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28절에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요. 보통 같으면 이제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그래, 그 성경을 풀이한 그 예수가 나다 하고 짜잔 하고 보여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실컷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더 멀리 가는 척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강요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긴 그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인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이런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활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고작 2사람을 3시간 동안을 걸어가시면서
자신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가는 척을 하시는 이 여유. 예수님은 전도가 얼마나 이 시대에 시급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는 이 중심의 기초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찾는 이 중심의 방법은 바로 그들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인격적인 여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자신이 외운 대본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온전한 전도의 실천은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참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택트의 시대가 이게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인격적으로 우리는 동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을까?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 두 사람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토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걸음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준비 걸음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찾는 이들을 찾도록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가정교회와 결에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나의 찾는 이가 우리 공동체의 찾는 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꼭 공동체에 여러분의 찾는 이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걸음은 건너오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품고 있는 찾는 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전화해 보시고요, 문자,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해서 서로의 안부들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걸음은 만나십시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세 번째 걸음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묻고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여러분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때에 좋은 질문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걸음은 그렇다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제일 어려우시죠? 설명하려 하는 이 걸음이 가장 두렵죠? 맞아요. 복음의 내용을 선명히 내가 전해주기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설명하고 또 명료하게 강의를 한 분이 또 계시죠. 또 그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책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와 같은 책들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 같은 좋은 영상들을 선물하십시오. 그냥 선물하지 마시고 같이 기프티콘을 하나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의 정말 영혼이 담긴 메시지들을 같이 담으면서 그렇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 입으로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걸음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엠마오 두 사람에게 초대를 받으셨지만 그 초대는 곧 예수님이 식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께서 베푸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였어요. 그들이 초대했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1:1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가정교회 예배잔치에 또 초대를 해보십시오.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 3례씩 초대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초대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내외부적인 전도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찾는 이들을 찾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식사를 끝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사라지셨습니다. 길 위에서 침통해했던 두 사람은 눈을 뜨고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길 위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을 회상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뜨거워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엠마오 길 위에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단어 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뜨거워졌다는 의미와 또 등불이 밝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눈이 열린 것과 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들의 침통했던 소망에 대해서 참 소망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온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3절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 공동체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제자와 공동체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인격적으로 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찾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에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짜 주어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예수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엠마오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죠. 성경은 예수를 드러내는 최고의 기록물입니다. 성경을 그냥 준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야 진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좋으나 예수님도 엠마오에서 갑자기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쭉 두루마기를 펼치셔서 풀이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 메시아에게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기록물로서 읽혀질 때 성경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드러내는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십시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만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등을 함께 나누십시오. 비대면 시기에 예수의 소망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활용하십시오. 친구와 직장, 또 가족,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이 참 소망이신 예수를 전하고 나누십시오. 예수님은 엠마오 길을 돌아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은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소망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엠마오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한 7년에서 8년 전에 인근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홀로 전도를 하면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나들목 교회였죠. 그 당시에 나들목 교회에 와서 느꼈던 가장 큰 감격은 바로 여기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였어요. 홀로 분투하던 이 독립군이 전장에서 연합군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오랜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찾는 이들과 동행하며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감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그렇게 애써주신 언약 가족들과 목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찾는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 나들목 교회와 또 더불어 함께 교회,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는 이들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걸음 더 꾸고 싶은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꿈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한 걸음 더 꾸고 싶습니다. 이 꿈에 저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부적인 전도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외부적인 두려움까지 더해져 점점 복음 전도의 두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위기는 언제나 존재했고 복음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질문을 찾는 엠마오 도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동행하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그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찾는 이를 향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리도 동행하며 어떠한 위기에도 찾는 이의 중심의 길을 여전히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